오늘 시간 함께 저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32장 6절에서 7절 말씀, 구약 1103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오늘 말씀을 받도록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롬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아멘.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도 주의 말씀 들음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드릴 길을 다하시며 은혜를 허락하셔서 이 귀한 시간 주의 말씀이 이 교회를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며 은혜 베풀어 주셔서 부족한 종 단상에 섰습니다. 주의 말씀만을 대언하고 고백케 하여 주셔서 우리의 능력 되시고 도움 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신 주님 바라보며 복된 주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알 수 없을 때는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내일을 알 수 없고 나중을 알 수 없고 우리의 앞날을 알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저와 우리들일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라고 물으신다고 한다면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우리에게 허락되어짐을, 또한 그 기도의 응답이 우리에게 더해짐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참 공부를 잘 하지 못할 때 제가 하는 거 딱 한 가지였습니다. 뭡니까 여러분? 기도잖아요. 공부를 정말 못해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게 뭐냐면 말씀이더라고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공부를 하지 못하는 제가, 종교 꼰띵을 했던 제가 하나님께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줄 거니까 나를 믿고 너는 해보아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해보았습니다.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듣기를 시작했습니다. 필기를 시작했습니다. 맡김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종교 꼰등을 했던 제가 반에서 1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적이죠. 제가 한 겁니까? 우리 주님의 은혜로 제가 그것을 경험하게 되어진 것이라 저는 고백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날마다 기도의 응답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는 기도하며 나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기도가 뒷전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어느 순간 기도가 잊혀진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시대가요, 넉넉함과 부유함과 풍성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면서요, 그 풍성함 속에 빠져서 더 풍성함을 찾고 구하며 나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그 풍성함을 더 쫓아 나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땅에 대한 이야기인 건데요. 여러분, 땅 투기 들어보셨습니까? 지난 6월에요. 미국 파월 의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금리가 앞으로 올 거니까 절대로 집을 사지 마십시오. 아직 집을 살 때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에 우리 정부가요, 집을 사라. 지금이 집을 살 때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한 곳에는요, 집을 사지 말라고 하고, 어떤 한 곳에는 집을 사라고 합니다. 어떤 누구의 이야기가 맞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9월 이때가 와서요, 금리가 지금 약 0.75% 올랐다고 합니다. 1%, 4%, 7%까지 오를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빚을 내서
수억의 그 빚을 내서 집을 산 사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합니다. 우리의 앞날을 여러분 이처럼 알 수 없는 거예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투자를 했는데 한순간에 그 투자한 모든 것이 흔들어져 버리게 되어진 거죠. 걱정됩니다. 근심이 되죠.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제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발 욕심 좀 내십시오. 왜 욕심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십니까? 왜 다 나눠줍니까? 왜 다 퍼줍니까?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게 있기 때문에 나누는 것입니다. 제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나누는 것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나누고 드리고 섬기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쌓고 쌓는 게 목사가 할 것입니까? 나누는 것이 목사가 할 사명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앞날을 알 수 없는 거 맞습니다. 꼭교회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도도 없으면서 망하게 될 것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왜 생각이 다를까요? 저는 하나님 믿거든요. 여러분들이 한번 여쭤봅니다. 하나님 믿으십니까? 앞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있으시면 믿고 평안함으로 나아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면 남유다가요 바벨론에 의해서 포위가 당했습니다. 더 이상 앞날에 대한 어떻게 보면 나아감이 불투명한 이때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시드기야 왕은 이집트와 결탁해서 이 바벨론을 이겨볼까라고 하는 그런 욕심이 있는 거예요. 이집트에게 도움을 구하면 이집트와 함께 이 바벨론을 이겨낼 수 있는 건 아닐까? 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더 나아가서 이 남유다가 어떠한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시드기야 왕이 그 나라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물어봅니다. 예레미야야,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라고 말입니다. 오늘 본문만의 사건은요, 예레미야가 지금 어디에 있냐면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 속에서 일어난 말씀이 기록되어진 말씀인 겁니다. 왕이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물어봤을 때 예레미야가 어떻게 대답했길래 예레미야가 감옥에 있는 걸까요? 예레미야가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나라는 흥할 겁니다. 우리나라는 잘 될 겁니다. 이집트와 손잡고 바벨론과 싸우면 되어질 겁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마십시오. 라고 예레미야가 이야기하는 걸까요? 안타깝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 있으리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시드기야 왕이여, 당신은 바벨론으로 의해서 끌려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시드기야 왕이 듣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 속에 빠질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나는 늘 승리하고 나는 늘 행복할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인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잘못된 생각이 뭘까요? 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인 겁니다. 늘 나는 잘 될 거라고 하는 그 착각일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과 동행함으로 나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뭡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예수 믿게 되어지는 자의 삶을 살아내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예수님과 함께 나가기 위한 자의 삶을 살아내게 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심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이 시간 이 성전에 나온 것 나의 힘으로 나왔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착각 속에 빠지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요, 여러분을 인도하셔서 이 자리에 앉히셨고, 이 영상을 통하여 예배하게 하셨고, 예배드림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를 듣게 하여 주셨음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곧 착각이 교만이기도 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어떻게 사셨습니까? 하늘 모든 보좌를요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동일한 자의 삶을 살아내어 주셨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늘에 계시면 늘 평안하시고 늘 좋고 모든 것을 그렇게 평안하게 살아가셨을 것인데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고통 속에, 부족함 속에, 가난함 속에, 두려움 속에 살아가시기 위한 이 삶을 택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어떠했을까요? 늘 근심과 걱정 없이 살아가셨을까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시면요, 이런 사건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부터 2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요 제자들과 함께 나눔을 하시다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13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도 늘 행복했던 건 아닙니다. 괴로움도 가지셨고요, 아픔도 가지셨고요, 고통도 어떻게 해요? 감당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늘 행복한 삶이 나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것이 아님을 바라보시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와 우리 모두는요, 알지 못하는 시간을 어떻게 해요? 살아내고 있는 겁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우리가 무엇을 경험합니까? 나의 변화를 경험합니다. 이 사회의 변화를 경험합니다. 알지 못하는, 알 수 없는 수많은 사건과 일들을 바라보게 되어진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푸틴 대통령이 30만 그 군사를 동원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반대 시위를 해서 지금 700명 가량이 지금 러시아 경찰에 의해서 체포됐다고 합니다. 러시아 푸틴은요, 전쟁을 일으켜서 자기 나라가 얼마나 강한지를 나타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백성들 안에서 이제 조금씩 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푸틴은 절대 군주처럼 이 나라를 통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게 아닌 거예요. 상황은 알 수 없는 거예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의해서 쉽게 멸망할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멸망되어지지 않았어요. 전쟁을 통해서 끊임없이 승리를 지금 이뤄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30만 지금 군사력을 동원을 했어요. 전쟁을 일으키려고. 정확한 것은 내일을 알 수 없죠. 전쟁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이걸 우리나라로 한번 가져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앞날 지금 여러분 알 수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지금 미국이 우리나라의 그 배터리 산업을 이제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반도체 산업을 다 가져가려고 합니다. 모든 것이
다 미국 중심으로 흘러가게끔 다시 이 세계의 경제 흐름을 잡아서 가져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앞에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게 서 있는 건지 아십니까? 풍전등합니다. 여러분, 미국이 우리나라를 지켜줬다. 미국만이 우리나라의 그 유일한 구원자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 대한민국은요,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인도에 가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잘못된 생각, 미국 지지자들, 여러분, 많은 몇몇 교회들이 정말 잘못된 시위를 합니다. 여러분, 그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파하셔야 됩니다. 성도의 삶이 뭡니까,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기준, 내가 듣고 싶은 그 이야기, 그걸 듣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까? 여러분들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들으면 됩니까? 회개하러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맞습니다, 여러분. 회개할 때 맞죠?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죠?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회개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많은 이단들이 지금 그거 가지고 장난하잖아요. 이 멸망의 때에 너희가 살고 싶으면, 너희가 구원받고 싶으면 뭘 해야 되는 줄 아냐? 회개하고 구원받기 위해서 이 삶을 살아가라. 이 삶이 뭡니까? 이단에 집중하라고 하는 겁니다. 잘못된 생각을 따라가라고 하는 겁니다. 잘못된 생각을 따라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어져야 됩니까? 구원을 꿈꾸며 그 구원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구원의 목적이 아닙니다. 구원이 목표가 아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왜 구원이 목표가 되어져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행복이 왜 목표가 되어져 있습니까? 그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는 자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이고 말씀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알 수 없기에 뭘 해라? 기도를 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일을 알 수 없어요. 나중을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어떻게 이 시드기야 왕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기도를 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신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집트에게 기대지 말고 바벨론에게 포기하고 바벨론 앞에 무릎 꿇고 너희가 너희 스스로 너희의 삶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이제 깨닫고 바라보라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하고 넘어졌다 깨어졌다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이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많은 청년들과 많은 이들이 여러분 좌절을 많이 합니다. 최근 조사에 보면요, 2017년과 2001년의 통계를 보면 10대와 20대의 우울증 환자의 그 숫자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20대가요, 원래 7만 명밖에 없었는데 지금 21년도 작년 통계치에 따르면 17만 명이 됐다고 합니다. 125%가 증가했다고 하는 겁니다. 우울증 환자가 급증하고 있어요. 뭐 10대, 20대 뿐만입니까? 여러분들도 우울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아프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상황을 바라보니까요. 현실을 바라보니까요. 너무 암울한 거죠. 모든 것이 다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모든 것이 다 암울한 것처럼 보이고 내 인생이 너무 처절하고 너무 비관적으로 보이니까 우울해지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그렇게 보면 우울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보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그러한 것들을 보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봅니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롬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포위되었고 예레미야가 지금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곧 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게 되어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네멜이 와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 땅을 내 밭을 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멸망되어져서 없어질 땅 살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금 있으면 그 땅이 사라져요. 그 땅이 없어져요. 여러분 그 땅 살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 땅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 땅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예레미야는 그 땅을 어떻게 합니까? 삽니다. 왜 살까요 여러분? 이 나라는 멸망한다니까요. 이 땅은 이제 망한다니까요. 이 땅은 이제 앞날을 알 수 없게 되어졌다니까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는요. 그 앞날을 알 수 없는 그 상황에 그의 삶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의 삶을 맡김을 통하여 하루하루 나아가야 되겠다는 그 결단을 함으로 이 땅을 사게 되어지는 겁니다. 누구의 말씀에 따라?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말씀해 주고 있으심을 믿으십니까? 평안하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오늘도 기쁨으로 다시 일어나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마음에 평안함이 있습니까? 우울감이 막 넘친다고요. 슬픔이 막 넘친다고요. 여러분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십시오. 애둘러서 결과적으로 내 삶을 보기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나 여러분들에게 맡겨준 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세웠지 않습니까? 부르셨지 않습니까? 이 성전으로 인도해 주셨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지 않으십니까? 믿으세요. 저 따라합니다. 저를 따라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딸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들, 딸이 어떻게 대우를 받습니까? 여러분, 아들, 딸이요, 어떤 거를 해도, 어떤 무언가를 해도요, 부모님은 그 아들과 딸을 어떻게 해요? 지켜보는 거예요. 놓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아들과 딸이니까. 내가 낳은 자녀니까.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주의 자녀들이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근심을, 걱정을, 아픔을 주님께 내어 맡김으로 나아가십시오. 주님 오늘도 역사하시고 오늘도 은혜도 하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해 가 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만났겠습니까? 교회를 개척하라고 하나님께서요 너무나 많은 일들을 만나게 해 주시더라고요. 교회에서 사역을 합니다. 열심히 사역을 하는데 알지 못한 일을 만났어요.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 참 제 마음이 무너져 버립니다. 깨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 마음이 무너진 그때에 제가 섬기는 그 교회의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가 그 일을 책임지지 못했으니까 너 이 교회에서 나가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부교육자가 마음이 무너지고 깨어지고 아픈데 감사 주는 게 아니라 위로해 주는 게 아니라 너 그거 못했으니까 나가라고 이야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이 마음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이미 목사님들에 대한 그런 믿음이 없거든요. 저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미리 다 훈련시켜 주셔서 그런 마음이 없어요. 대신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오냐면 하나님, 또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만을 또 바라보며 나아가야 됩니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밖에 고백할 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앞을 알 수 없지만, 이 교회에서 쫓겨나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알 수 없지만,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이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지요? 저도 믿어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자의 삶을 그저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그 자리를 지키며 나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지켜야 될 게 뭡니까? 내가 서 있어야 될 것이 뭡니까? 회사원은 회사에서 그렇게 맡겨진 것을 감당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것이지요. 우리 주님께서 나머지는 다 하실 거잖아요. 나머지는 우리가 다 할 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시면 이 바벨론이 멸망합니다. 바벨론이요, 자기들이 그 나라를, 모든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요, 그 정복한 나라의 엘리트들을 다 불러들여요. 그리고 자기 나라의 신하로 삼죠. 왜냐? 자국민이 자국을 좀 더 잘 알고 잘 이끌어가지 않겠습니까?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 사람 역시도 이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채택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 왕궁의 신하의 자리에 오르게 되어진 거죠. 그런데 그 바벨론이 이 마대에 의해서, 메사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여러분, 페르시아가 이 나라의, 새로운 나라의 왕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벨론에서 이 총리를 했던 이 다니엘이요, 이 페르시아 왕국에서도 총리를 한다고 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포로가 나와 똑같은 위치에서, 아니면 때론 나보다 더 높은 위치에서 나를 다스린다, 나와 똑같은 대우를 받는다. 여러분, 어떤 느낌일까요? 종이 나와 똑같은 위치에서 똑같은 대우를 받는다, 나보다 더 높은 곳에서 나에게 명령을 한다? 기분이 어떠할까요, 여러분?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다니엘 6장의 이야기되어지는 겁니다. 이 메대 왕국의 사람들이 다니엘을 보는데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감히 어찌 저 포로가 우리를 통치할 수 있어, 우리를 다스릴 수가 있어? 말도 되지 않네. 말이 되지 않아. 다니엘의 잘못을 막 찾아봤어요. 잘못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범죄하지 않는 거예요. 잘못하지 않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때 찾은 게 뭡니까? 다니엘이 신앙이 좋더라, 믿음이 좋더라, 하루 3번 꼭 기도를 하더라. 그거 가지고 다니엘을 잡아보자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잡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왕을 찾아갑니다. 왕에게 이야기하죠. 왕이시오, 당신이 가장 위대한 왕이시니까 당신만을 예배하는 30일 만에 그 기간을 만들어 봅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왕의 금령으로 명령을 하셔서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오직 당신만을 찬양하고 당신만을 바라보고 당신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 봅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이 그 얘기를 들으니까 어때요?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 나만이 찬양받아야지, 나만이 높음을 받아야지, 그래, 맞아, 내가 가장 위대한 왕이야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금령으로 명령을 내려요. 그 자리에 다니엘이 있잖아요. 다니엘이 모든 것을 다 보잖아요. 금령으로 더 이상 어떤 신에게도 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누구를 의지해서도 예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하루 3번 자기의 자리를 지키며 자기의 집에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림으로
나아갑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다니엘이 내일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까? 1년 뒤를 알 수 있습니까? 자기는 포로예요. 자기 앞날을 알 수 없어요. 다니엘이 알지 못하기에, 도덕 내일을 알지 못하기에 의지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없기에 다니엘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였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알지 못할 때는 기도하는 겁니다. 내일에 대한 신뢰가 없고 믿음이 없을 때는요, 뭘 하는 거라고요?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역사심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고 기다리는 자의 삶을 살아내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은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죽음을 당합니까?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키시니까요. 여러분, 사회가 힘듭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정말 내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상황으로 점점점 흘러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무너지고 깨어지고 상한 시간을 여러분 경험하시더라도 결코 포기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마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니 말입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니 여러분 그 믿음으로, 기쁨으로, 기대함으로 기도의 자리를 지킴으로 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여러분을 인도해 주십니다. 예레미야가 그 땅을 산 이유가 어디에 있냐? 바로 다시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 만나서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받았기 위해 그 받은 은혜를 어디로 나옵니까? 예배 자리로 나와서 고백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자기의 만족만 받으면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그 기쁨이 있으면 예배 자리로 나가서 다시금 예배하며 나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또한 축원드립니다. 예배는 우리의 생명인 거예요. 예배는 기쁨인 거예요. 예배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양을 다 듣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다시금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다시금 예배로 나갈 수 있는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 우리가 기도로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예배로 나와 함께 그 예배의 기쁨을 누리자라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예배에 목숨을 거시고 예배로 나와 주님의 그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나간 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해 봅니다. 어느 순간 예배가 너무 퇴색해 버렸어요. 예배가 아닌 것처럼, 예배가 소중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는 시대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킬 게 뭡니까? 예배입니다. 기도가 답이죠. 기도가 답 맞습니다. 그 기도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예배를 또한 드림으로 나가야 되는 사실을, 그 말씀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예배 자리를 지킴으로 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님 그 모든 것을 이끄시고 아시기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알지 못하는 그 일을 감당함으로 나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여러분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 오늘도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함께 기도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도 주의 말씀 들음으로 우리의 앞날을 알 수 없지만 기도함으로
내게 맡겨진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해주심을, 또한 그것을 바라보게 하심을 참 감사드립니다. 나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 바라보며 오늘도 담대히 나아가려 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우리를 말씀하는 그 말씀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며 나갑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주여, 응답하시고 능력 다하시고 은혜 다하여 주셔서 그 은혜로 우리에게 맡겨진 이 귀한 삶을 복되게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주님, 전쟁으로 인하여 아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자연재해로 인해서 무너진 마음들이 깨어지고 상한 이들이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운 사건으로 인하여 무너진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주께서 오늘 또 치유하여 주심을, 위로하여 주심을, 새롭게 하여 주심을, 이 모든 것을 바꾸어 복으로 허락하여 주셨음을 바라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복의 복 다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능력 되시고 도움 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가 살아간 그 삶이 결코 주께서 걸어가신 그 길과 동일한 그 길임을 깨닫게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날마다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가장 귀한 것으로, 가장 복된 것으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감화교통하심이 오늘 또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가기를 결단하며 나가는 꽃교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며 나가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 속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은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